공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느껴보면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공감의 깊이를 더하려면 아파봐야 됩니다. 아파보면 보입니다. 아파보면 느껴집니다. 아파보면 들려요. 아파보면 이해가 되고, 아파보면 불쌍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못하고,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 허순영 성도님이 그 기도 제목 올린 거 보셨죠? 2주 동안 안 나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드렸더니 그 단톡방에도 썼지만 이제 치핵 수술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질 수술이죠. 치질 수술을 하셔서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에 치질 수술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이게 부작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팠답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참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는 게 쉽지 않은데 내놓으셔서 감사하고 얘기하다가 아유 저도 치질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공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선배죠. 저는 결혼한 해 첫 해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뭐 병원에서는 금방 해서 금방 나온다고 다 그 구라입니다. 다 구라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한 3일 입원하고 2주가 갔는데도 아무 거동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한 달 동안 꼼짝 못해요 그거. 사람의 가장 예민한 피부를 도려내고 진통제 없이는 그것 배겨나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치질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는 굉장히 한숨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막 재발해서 갔는데 재발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전화 끊기 전에 제가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전화 끊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착 하는데 저쪽 편에서 뭐라고 아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직장인들 안에서 성희롱에 대한 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성희롱이란 걸 뭔가 이 정의를 보니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성희롱 자체가 형사처벌이 안 된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희롱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 자기 손아귀에 놓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희롱을 당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기분 나쁘죠? 창피합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분노가 일어나죠. 인격을 모독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주 씻을 수 없는 수치감과 때로는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희롱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희롱은 한 사람을 희롱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지정의죠. 지는 생각하는 것, 정은 느끼는 것, 의는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방을 희롱한다는 것은 생각도 무시하고 감정도 무시하고 결정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롱을 당하면 수치감을 얻고 모멸감을 당하고 굴욕감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감정에 쌓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행동이 폭력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데이빗 호킨스의 의식 단계표 많이 공부를 했죠. 그거 보면 미국의 세계적인 정신치료 전문가인 이 데이빗 호킨스 박사님이 사람의 감정과 의식 세계를 표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깨달음, 평화 이런 것들은 점수가 높고 그 감정 중에 제일 낮은 제일 밑에가 뭐냐면 수치감이라는 거예요. 수치감. 점수가 제일 낮아요. 의식의 상태가 이 수치감을 느끼면 굴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게 잔인함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행동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의 왕, 나의 예수님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희롱당하시는 이야기. 우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서 불법 체포,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짜뉴스 만들고 언론 조작하고 사법부를 위협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법리적으로 죽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법을 어길 만한 죄를 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벌을 내릴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지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게 그 당시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다 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그게 십자가형을 때릴 만한 법리적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한 그러한 것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론재판, 불법재판, 조작재판임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시기하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재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빌라도가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위증죄로 십자가형을 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위협하는 무리들의 그 위협에 빌라도가 손을 든 거죠.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인류의 왕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 골고다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한 왕의 예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예식은 원수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영광의 예식이 아니라 희롱쇼입니다. 희롱쇼. 오늘 본문 20절은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예식을 희롱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롱. 이 희롱이란 단어 안에 예수님의 수치와 저주와 아픔과 모멸과 무시당함과 기분 나쁨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죠. 왕이 받으신 희롱쇼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채찍질을 받으십니다. 1m에서 약 2m 정도 되는 가죽끈을 끈 끝에 납을 단다고 합니다. 납. 그래서 이렇게 한번 때리면 이 가죽이 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그걸 훑어내는 거예요. 쫙. 그러면 납덩어리에 살쪄름이 묻어서 나옵니다. 등어리에 선혈이 낭자했었겠죠. 때릴 때마다 그 고통과 가죽에 묻어있는 피,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스치면 쓰라리 올 때 그 기분 있죠? 기분 나쁜 거. 스쳤을 때 그 상처, 이거 기분 나쁨.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예수님의 가슴을 찢게 했습니다.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옷. 자색옷은 당시에 왕이 입었던 홍포의 자색옷을 비유하는 거예요. 왕은 채찍질 맞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은 채찍질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채찍을 맞고 왕이 자색옷을 입는데 이때 입었던 자색옷은 왕이 입었던 멋있는 망토의 자색옷이 아니라 아주 헐렁하고 누추한 자색옷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자색옷을 입힌 것은 왕이기 때문에 입힌 게 아니라 경멸하고 모멸하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힌 거죠.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은 가시관을 쓰는 게 아니라 왕관을 써야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왕이니까 너에게 왕관을 씌워줄게. 그 왕관은 가시관이야. 하고 가시관으로 칵 내려친 거죠. 머리에서 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 많이 없으셨겠지만 싸울 때 누구랑 막 다투고 싸울 때 상대방이 나의 얼굴을 쳐서 피가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힙니다. 이놈이 피가 나왔어! 그때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매맞다가 하고 코피 나오고 내가 얼굴에 피 묻으면요.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뚝뚝뚝뚝 눈으로 떨어지고 얼굴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참을 수 없는 인간 그 깊은 곳에 있는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얼굴에 피를 보면 내가 내 피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격려했습니다. 격려. 진짜 왕이 있기 때문에 격려했나요? 넌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이죠, 역설. 격려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경멸하고 묘멸하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판을 뒤집어 봐. 천군 천사를 불러봐. 이 재판을 뒤집어 봐. 이 형벌을 뒤집어 봐 하는 조소죠, 조소. 왕의 존중이 아닌 경멸이었습니다. 갈대로 칩니다. 갈대는 천하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평범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 내가 어떻게 왕이야? 이 갈대 같은 놈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놀리면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갈대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침을 뱉습니까? 더러울 때 침 뱉잖아요. 에이, 내가 이 짓 못하겠다. 더럽다 그럴 때 침 탁 뱉지 않습니까? 상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침 뱉는 거예요. 침보다도 못하다. 침 뱉고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꿇어서 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이 받고 있는 희롱의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해봐. 너무 놀랍게도요, 이 군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희롱쇼를 보면요, 그 희롱쇼가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극본과 드라마 같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군사들이 즉흥적으로 꾸며낸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다 계획하고 그 윗사람들이 사주를 받고 준비된 쇼였습니다. 미리 준비되고 연습된 쇼였죠. 제목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죠. 준비된 도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채찍, 자색옷, 가시관, 갈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가시관 만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준비된 표현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 뱉고 꿇어 자랍니다. 다 각본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왕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희롱쇼가 마치고 난 다음에 골고다로 가실 때 너무 지쳐서 가로목, 십자가의 세로목이 골고다 언덕에 꽂혀 있고 가로목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끌려 나오고 그리고 온 무릎과 다리에 질질 끌려가면서 상처가 나면서 피가 나면서 그 돌길을 골고다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등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방탄차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경호에 의해서 가지 않고 질질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픔을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받으셨고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이 희롱쇼를 당하고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희롱쇼를 다 보고 있어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배우자, 자녀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러한 희롱쇼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방법 없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왕이 이렇게 희롱을 당하셔야만 한 이유는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멸을 대신 받으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희롱쇼는 예수님 생애에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며칠 전에 무시당하는 기분을 한 2번 정도 겪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은 무시당하면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이 상황의 객관적 평가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제 마음이 아주 무거웠고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또 한 번의 실망감 그리고 불안함이 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모습은 제 안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회개의 신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때 기도했던 그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처절한 불쌍함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용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구야, 무시당해도 돼. 무시당하면 좀 안 되니? 왜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니? 너 나 닮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너 나 닮으려면, 너 나 따르려면 무시 당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당한 무시, 지금 네가 당한 무시 비교해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평안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시를 당했는데 뭘 이거 가지고 그래. 살다 보면 무시당할 수 있지. 아니, 무시뿐만 아니라 수치도 당하고 모멸도 당하고 굴욕도 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수치당하고 모멸당하고 무시당해도 예수님만큼 되겠어?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야?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시당한 경험이, 이 아픔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며칠간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시인이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시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시가 써지더라고요. 아픔이 향기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아픔이 뭉게구름이 돼서 둥둥 떠다녔어요. 아픔이 한 마리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녔습니다.
그 며칠간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낼 때 하나님이 몇 편의 시를 주셨어요. 저는 뭐 시를 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냥 내 느낌을 그냥 순간적으로 있는 대로 그냥 적은 거죠. 핸드폰에다가. 어제도 카이로스 대학원 강의를 듣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 눈 내리는 밖을 내다보다가 순식간에 눈 온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다 가고 이제 제가 청소를 하면서 굴러다니는 원수 같은 먼지를 보면서 먼지 내 이놈이라는 시를 썼어요. 막 나오는 거야, 시가. 그리고 오늘도 길 건너편에서 본죽에서 죽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니라는 장편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제정신인가요?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시들이지만 제가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저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 있고 그 시간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은 예수님과 더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롱당해봐야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수치가 보이고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모멸감이 이해되고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희롱당함 때문에 수치심과 모멸감과 굴욕감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또 고통이 느껴지고 수치가 이해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아파 보니까.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감 얘기 많이 하고 소통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님과 깊은 공감, 깊은 소통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사람과의 공감, 소통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소통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이 느껴지는지, 예수님이 당했던 수치와 저주의 아픔들이 진정으로 공감되는지, 그것이 공감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또 사람들과 깊은 공감과 소통을 위한 우리의 아픔이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겪는 그 아픔이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아픔을 통해 주님과 이웃들과 더욱 공감하고 소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